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7절 중에 1절부터 13절까지 첫 대지만 일단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살피고 그 다음 또 내용을 또 읽고 그 다음 내용을 또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강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시작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합니까? 말씀과 권능으로 임하는데 특히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무슨 본문? 제자도 본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로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소 만약 복음서 볼 때 집중 못하는 단락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어려워하는 단락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13장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무시무시한 종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전체를 이 11장부터 13장을 제가 어떤 단락이라고 했습니까? 종말과 새 시대를 선언하는 단락이라고 했어요. 종말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된 개념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됐나요? 나중에 올까요?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할 때 그 종말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끝나는 거 뭐가 끝나는 걸 얘기할까요? 옛 시대, 옛언약 시대,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푸닥거리
뒤집어 엎었죠. 막 뒤집어 엎었는데 이걸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뭘 저주하셨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걸 보내주고 또 그들이 왜 망해야 하는지 그 예시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 위선, 이 그 부패함을 드러냈죠. 한 측에서는 율법 권력인 바리새인이 있었고 한 측에서는 성전 권력인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모두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할 때 한 번도 안 지시지.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였음이 드러나.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 1절부터 이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전체 제목은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와 징조가 뭐죠? 징조. 징조. 불길한 징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뭔가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미리 예고해주는 사인. 예. 그냥 영어로 얘기해보죠. 이 징조로 영어로 보면은 사인으로 있었어요. 사인. 옛날에 여러분들 영화 기억나시나요?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세븐 말고 세븐 사인이라는 전설의 영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막 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일곱 가지 무슨 이상한 재난이 막 펼쳐지면서 온 세상이 망하는 그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징조는 바로 그 사인이죠. 근데 이 징조를 많이 오해해요. 오늘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이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그거를 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징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 13장이라고 하고 이 13장의 내용이 어디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감람산. 감람이 뭔지 아시죠? 올리브.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거든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딱 시온산이 보여요. 거기서 주님이 감람산 설교를 했다.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무시무시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3절 일단 먼저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은 뭐예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조하니까 무시무시하죠. 세븐사인 영화 봤던 거 기억나면서 막 벼락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떼죽음 당하고 이런 그림이 연상돼서 무시무시한데 정말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뭐 하시고 나왔죠?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하고 막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지적하고 성전을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 그 모든 조직 생활, 모든 사회 생활은 누가 중요하죠? 눈치가 있어야 되죠. 이 눈치 없는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멋지다. 뭘 보고? 성전을 보고.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보면 나오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이제 망할 거다. 막.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 막 하고 나왔는데 일단 아마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주님 멋지지 않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생활에 눈치가 필요하다. 눈치 없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눈치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 성전이요. 솔로몬 때보다 이 헤롯이 새롭게 만든 성전이요. 엄청났다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사이즈의 몇 배? 세 배 규모고요. 흰 대리석으로까지 금으로 붙이고. 그러니까 대리석이 흰 대리석으로 금도 깔았어. 멀리서 볼 때 반짝반짝하죠.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탑3 안에 들어갔다고요. 꼽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거에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하고 냉랭하게 말씀.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 성경 볼 때 그 분위기를 같이 읽어야 돼요. 제자 중 한 명이 눈치 없이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탁 찬물 뿌린 거고, 돌아나 안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약 3, 40년쯤, 약 3, 40년쯤 뒤에. 그래서 한 세대가 끝날 때쯤, 한 세대, 3, 40년이 한 세대가 끝났거든요. 그 당시. 한 세대가 끝날 쯤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반역했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다? 황금 성전이니까 이 돌의 안에 뭐가 있다? 황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져갖고 병사들 그걸 다 끌어내고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금 빼고 수고했죠. 금이 다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미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용도가 폐기됐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버리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지금 외양과 규모는 유지되고 있죠. 어마어마하고 어마무시하고 높은 건물에 드넓은 주차장, 주차장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단한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하게 돼. 왜 그렇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서 한번 했듯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그 성전은 이미 뭐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와 순종이 이루어지는 복된 공간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죠. 상대 열매가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건물이 크고 막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거기에 뭐가 없다면 참된 신, 참된 복음 이게 없으면요 헛껍데기라는 헛껍데기.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이 성전이 보이는 감난산의 성전을 마주대할 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너무 냉랭하고 싸니까 예수한테 물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너편 감난산에서 성전을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 충격을 받는 상태에서 물어본 거죠. 주님, 그 성전이 박살난다고 하는데,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언제 또 일어납니까? 또란 말이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성전이 박살났잖아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없어졌다니까, 유적 하나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보다도 성전이 파괴되면 온 세상이 다 박살나요. 성전이 파괴되는 게 곧 뭐하고 같은 개념이냐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세상의 종말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성전의 의미가 큰 거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공간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영원히 이름을 두고 거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였어요. 딴 데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처소였어요.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다윗 언약 아직 안 배웠지만 다윗 언약 때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주신 성전인데 이 성전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 제사가 필요합니다. 죄사함과 용서가 벌어지는 유일한 공간이 성전이에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집행되는 공간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무슬림들 보면 알 수 있죠. 어디를 향해서 양탄자들 들고 다녀, 카페트 들고 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쫙 펼치고, 어디를 향해서? 그들의 그 성전, 메카 메디니, 이쪽을 향해서
그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했어요. 항상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요. 지성소가 서쪽입니다. 그쪽을 향하여 몸을 틀어서 또 기도를 했죠. 근데 더 이상 기도할 장소도 없어져요.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없어지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도 안 들어준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한다?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누구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그들마저 버리면 이제 세상이 나만 알겠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세상 다 전체가 끝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왜 이들이 성전이 박살난다 얘기하니까 정말의 징조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성전이 파괴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완전히 무슨 이제 박살나는, 끝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 이 종말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그 사인, 표적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징조, 같은 표현이에요. 징조, 표적, 사인. 이 사인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성전 파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데 유대인들한테 성전 파괴는 세상 파괴, 세상의 종말. 이게 리퀄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오해한 것은요. 이 세원약 시대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종말이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도 얘기한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에 속했으니까 옛 시대라고 말하지 그 사람들은 옛 시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줄 텐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동시에 심판을 행하시는 의미인데 이 여호와의 날, 이 종말이 구약 시대 당시 종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단 위에 거를 먼저 보여줘서 죄송한데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 주의 날, 더 로드스 데이 하면서 이게 무슨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해했어요. 근데 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면은 밑에 망원경 보이시죠? 구약 시대 선지자들 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하고 나중에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짬뽕에서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앞뒤 얘기를 막 뒤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초림과 재림이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단 한 큐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한 큐에 끝나는 것만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곳 지를 이렇게 7년 지났는데도 제가 길치라서 잘 모르지만 여기 마이산이 있고 지리산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같은 방향에 있지는 않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게 같은 방향에 있어요. 앞에 보이는 마이산이 있는데 지리산이 더 크죠. 마이산과 지리산이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이 호송도에서 바라볼 때 초림이 마이산이, 재림이 지리산이에요.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어떻게 보여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그렇게 본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한 번에 같이 일어나는 초림 때는 구원, 재림 때는 심판인데 이게 한 시점에 그냥 목방으로 임하는 걸로 오해한 거죠. 제자들이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끝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초림, 바위산과 지리산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동네들이 있죠. 마을도 있고 강도 흐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송도에서 볼 때 그게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우리 이거 산 두 개만 겹쳐진 걸로만 보지. 토린과 재림 사이에 수많은 공간과 일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고 그냥 한 큐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종말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지만 재림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설교도 중에 조감도라는 게 있어요. 조감도. 영어로 버드 아이 뷰라서 새 눈으로 저도 내비가 업데이트 되니까 갑자기 버드 아이 뷰라는 게 나오면서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요거 다음에 요게가 뭐가 있는지 중간에 다 보이는 식으로 조감도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종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설명하신 부분이 이 조감도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진 게 한 큐에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림을 디데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빅토리데이, 디데이, V데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아시죠? 2차 세계대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보면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2차 대전의 승기를 잡는 어떤 사건을 다뤄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어떤 사건이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44년도에 베를린으로 진격하기 전에 프랑스에 있는 그 노르망디라는 그 당시 독일이 나치가 다 점령했어요, 유럽을. 근데 프랑스를 그 노르망디라는 곳에 승격하면서 그때부터 그 승격에 성공하면서 전쟁의 승기가 그 지상 연합군들이 거기에 다 도착하면서 다 승기를 잡은 거죠. 그날을 전쟁의 승기가 잡힌 날, D-Day, 결판의 날, 디시전 데이. 그래서 D-Day라고. 그러면은 그건 44년도 몇 월이더라? 9월인가? 정확히 월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였고 빅토리 데이, 베를린을 점령하고 또 일본까지 히로시마 폭탄 터뜨리고 막 미드웨이 그 전함에서 막 천황이 항복하고 그때가 45년 8월이죠. 6월에 베를린 점령하고 어쨌든 완전히 승리한 날이 45년이죠. 44년과 45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간격이 있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간격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국지전이 있는 거죠. 전쟁을 이겼는데 이제 확실하게 전쟁을 이길 게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뭐 누가 아웃되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그래서 그 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미 오셨지만 그거를 우리가 흔한 설명으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왕이 오셨고 십자가 승리가 일어났으면 결정적인 승리가 일어나.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 일을 오늘 뭐라고 한다? 징조들이라고. 종말이 일어난 징조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자, 잠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종말을 끝나는 것만을 이해하지 말자. 두 개가 겹쳐 있다. 이미와 아직.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새 시대가 시작되어서 완성되기까지 진행되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시대는요, 좀 겹쳐져 있는 시대. 뭐가? 옛 시대와 새 시대. 또 성경에 의하면은 현세와 내세. 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죠. 그러나 사단의 나라가 패전병으로 여전히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지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 승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진행되고 주님을 통해 그런 시대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질문인데 왜 예수님은 한 큐에 안 끝내고 한 번에 오시지 않고 왜 초림과 재림이 있고 왜 이렇게 신자들 참 힘들기를 하는데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과정이 있을까? 이 상당한 역사적 간격이 주어졌어요. 주님이 속히 온다고 했는데 속히 온다고 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이런 역사적 간격이 왜 있는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큐에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린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회개 안 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이 그 성전, 막 그 파괴하고, 성전 심판 예고하고, 그 한 번에 다 성전, 그 예수님 십자가 거치고 나서 바로 승천하고 바로 그냥 심판 다 했으면은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을 안 이루어졌어요. 왜 이 초림과 재림의 간격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게 뭔지 아시죠? 옛날 찬송 가사 중에 하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건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간격을 주신 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생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종말이 시작돼서 이미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됐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가만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고집스럽고, 얼마나 소심하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그 정시 고집도 당나귀 고집이고, 당나귀 정시가 무슨 막 알아듣는다. 정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뭐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죠?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세월들이 필요했고, 역사의 흐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도 참 주님의 오래 참으신가, 이 선하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역사가 있었겠네요.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과정이 있죠. 재림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의 개념이 상대적이에요. 천년이 뭐와 같고,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속히 온다고 하고 이제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분의 역사 시간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러나 더뎌지는 것은 우리가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세요? 이럴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있고, 만들어 가시고 있고, 또 우리 말고도 또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이게 더뎌지고 있구나. 우리를 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게 너무 더뎌지는 것 같지만, 임할 때는 어떻게 오신다? 호련히, 갑자기, 신속하게, 깜짝 놀라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때 신속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 예, 재림에 확실히 오는데, 그리고 왔을 때 누가 모를 수 없도록 모두가 알도록 올 거예요. 그러나 뭐는 알 수 없다 했어요? 때와 시기. 그래서 주님 뭐처럼 오신다? 도둑처럼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했는데, 자, 제자들이 지금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약간 오해가 있어요. 오해. 왜? 한 번에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심판이 한꺼번에 한 큐로 다 이루어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해명하면서 이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징조를 시대를 분별하는 표적이라고 해요. 같은 영어 사인이죠.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인을 오해하는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좀 PPT를 많이 준비하진 않는데 좀 조잡하게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재림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제자들이 갖고 있고 우리도 많은 교회에서 오해하는 징조에 대한 오해인데 이 징조, 재림의 징조가 어떤 사건이다? 일단 오해하는 게 뭐예요? 재림이 오기 전에 바로 한 번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로 몰아치기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오해하는. 근데 실제로 징조는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 앞으로 얼마나 교회 역사가 될지 모르지만 특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그 기간에 그 전체 기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서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13장에 무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는 재난의 시작이지 이게 완성되거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고 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볼 때 재난이 시작이 된 거지 끝은 아니라는 7절에 있는 아직 끝은 아닙니다. 단지 재난이 시작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뭐로 이해하면 안 된다? 벼락치기식으로 징조를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역사 기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징조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징조를 이해할 때, 미래에 한꺼번에 일어날 사건을 이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한 표현 기억나시겠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 징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 가장 큰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십자가의 큰 승리.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이게 가장 큰 징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큰 징조고 또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것도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뭘 향해서 이제 갈 뿐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조는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거를 무슨 점치듯이 예언하는 용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주어진 거지 미래에 어떤 거 일어날 것을 예측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잘 해석하도록 주어진 징조다. 우리가 어떤 백성이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거를 깨달음을 주는 것이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내용이 뭐예요? 언약 시대를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새 언약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도록 하는 게 종말의 징조예요. 그래서 임박한 특정 시기, 막 벼락치기로 몰빵으로 임하는 어떤 시기를 두려워하라고 징조를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종말의 징조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 유럽 연합이 되고 그 10개의 뿔이 나타나고 666 베리치 막 이런 얘기해서 겁주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을 살아가며 근신하고 뛰어서 살라고 징조가 주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는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한부 종말론이 그 문제가 있죠. 막판에 몰아치기로 벼락치기로 임한다니까 1992년이 임할 때까지 10월 30일이 임할 때까지 뭐 해야 돼?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때 몰아치기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라고 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살라는 것이 이 징조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징조에는 미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포함한 사건인데 그때를 정확히 지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재림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역사 기관에 일어나는 이 종말의 사건들을 징조라고. 우리는 이미 아직의 시대를 살면서 항상 깨어서 기쁨과 소망을 경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긴장도 하지만. 자, 두 번째 오해가 있으니 이 징조를 재림의 날을 많이 실제로 유포되어 있는 건데 재림의 날을 계산하거나 예측하도록 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야,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이때 바로 온다. 이러라고 준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도록 이정표로서 준 거지. 여러분, 이 재림의 날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시험, 그 얍삽하게 몰아치기로,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그게 실력이 되나요? 그때 막 밤새서 그때 몰아치기로 하고 시험 때 쏟아내고 그 다음날 다 안 나와. 마치 CD를 뽑았다가 빼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실력이 되지 않죠. 신앙의 실력이 되지 않죠. 이 징조는요, 항상 긴장하고 깨워서 재림을 소망하도록 하는 그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인 거지. 이게 주어졌으니까 그때 주님이 올 때니까 그때 몰아치기로 준비해. 이거는 진짜 뭐죠? 일확천금 그런 거 있잖아요. 한탕주의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라고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깨워서 재림을 간절히 기대해요. 시한부 종말론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런 동기로 이 재림을 이해하면 징조를 이해하면은 안 돼요.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엉터리로 살았잖아요. 1992년 이장님 사건도 있지만 저는 그전 모씨 있죠. 요즘에 그 광화문에서 나주신 그분도 그쪽 계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도 장기 채권 투자하고 막
했다니까 가짜야 가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때 그 당시 성전이 그런 이런 사람 가질 바 없죠. 음. 음. 이 여러분 이 징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했고 사대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건들이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나요?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은 줄 알았는데 우리 중에서 함께 이렇게 잘 살고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져가고 막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배교의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서 징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또 종말의 때라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 어떤 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이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이 아싸하게 심판해 주시고 너희가 옳았다. 너희가 의인이다. 너희가 옳은 길로 너희가 당한 고난, 너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계속 모함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리 하고 이 완성되는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삶을 벼락치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징조인 거죠. 시대의 표적인 거죠. 이를 바로 분별하지 않고 징조를 이상한 식으로 아까 이렇게 1번, 2번 식으로 오해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또 주님도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벼락치기로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만 그런 줄 알고 그때만 그렇게 하고 엉터리로 사는데? 그리고 그날이 아니야. 그럼 어때요? 완전히 놔버리고 아이 안 오시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 징조와 시대의 표적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언젠가 뭐 할 거다? 완성하시러 재림할 거다. 이거 늘 믿으며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또 여러분들 마음 아프지만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이런 현실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뭐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는 현실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죠. 교회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복되게 살 것을 다짐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징조이며 장차 온전히 누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징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징조를요 이렇게 오해하면 무시무시한 초자연적인 대재앙 또 무슨 대규모적인 사건으로 몰빵을 와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영화 세븐사인처럼 막 인공 뭐 뭐죠? 혜성이 막 떨어져 지구가 쪼개지고 다리 살라고 막 그런 영화들 많이 봤잖아요. 그 무시론적인 멸망 이걸 다루는 영화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고 초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대규모로 일어나는 재앙의 사건으로 징조를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역사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일반적인 사건들을 징조라고. 그 징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일어나는 일의 일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휴거, 휴머시어 거지 말고 그 애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휴거. 그 인내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막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버림받을 때 차별하는 거예요. 자, 근데 휴거가 뭐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두 번 오신대요. 이 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중재림에서 한 번만 오시지 않고 두 번 오죠. 한 번 왔을 때 신실한 신자들만 엘리트들 신자, 엘리트 신자들만 뽑아갖고 어떻게 돼? 주님과 함께 공중에 가서 하늘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신자들, 저 날라리로 살았던 신자들은 몇 년을 버텨야 돼? 7년을 버텨야 돼. 환란, 7년 대환란인데 그 환란을 버티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상 천년 왕국이 있을 때 그때 뒤에다가 나중에 완성된다. 하여튼 복잡해요. 주님이 바꿔. 한 번 오는 거 끝나지 않고 두 번 오세요. 그리고 막 그 온갖 이상한 그 휴거 하면은 여러
분명히 성경에 보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휴거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주님은 오시겠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 이게 구원받은 거 맞나요? 이 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면 끌어올려라는 표현인데 근데 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한다는 그런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른이나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거나 하는데 그 어린 애들이나 그 어른이 들어오는데도 인사하러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죠? 아, 오셨어요? 하고 맞이하러 나가는 거죠. 그 휴거가 있어도 공중에 올라갔다가도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영접하러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와서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안 내려와서 문제예요. 원래 처음 휴거를 주장해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해서 가갖고 무슨 하늘에 거하는 거죠. 막 천 날개 달고 막 머리 동그란 거 달고 둥둥 떠다니고 하반신은 없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휴거는 엉터리 개념이고 또 결정적인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지상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자들은 그렇게 휴거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안 믿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대회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일어날까요? 그런 사건은 성경에 있는 거에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동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을 피력한 거지.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 돌아올 거다. 백투 예루살렘 막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그런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럼 그 지상천년 왕국 얘기해 버리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교회는 곁다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지상천년 왕국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1등 시민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이 교회 시대 있죠.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언약적 특권이 없어졌죠.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이 중간 세대를 뭐라 하면 대가로 시대라고 불러요. 대가로. 가로 아시죠? 가로 안에 있으면 뭐예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등심이냐. 지상청년 왕국 얘기하고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고 성전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교회의 영광과 위상을 부정하는, 부정하는 얘기가 됩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이론들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뭐가 돼요? 이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가르침과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안 맞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주장하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광화문에서 그 송조기 흔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김미 초콜릿에 추억 있으니까 그런 감사한데 아니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뭘 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왔어요. 그게 이 세대주의.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극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좀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게 엉뚱한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잘못된 무시무시한 사건을 하는 게 안티크라이스트,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마나 어디에 그 몰래 그 666 문신이 있어갖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막 그 세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들어갔고 막 온 세상을 지락가락 하는데 그게 신자들을 막 교묘히 괴롭히고 핍박하는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 하나님과 방불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대등하게 방해할 만한 엄청난 존재로 대적그리스도는 있다 없다? 하나님 그런 존재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 위에 그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 대적그리스도 부정. 그리고 유대인의 대회심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의 대회심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예수님 없다고 선언했어요. 어. 그리고 7년 대환란 있다 없다? 7년 대환란 이것도 시각에서 이상하게 갖고 성경에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7년이란 말이 안 나와. 3년 반, 3년 반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짜증있게 해서 7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상징적으로 짧은 시기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역사의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오실 때는 금방 오실 것이다. 이걸 소망을 주도록 그 계산한 그 임의의 숫자로 3년 반을 얘기한 건데 이걸 합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니까 영화에 보면은 휴거된 사람 말고 남은 사람 우리 같은 이제 그 성인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남아갖고 막 핍박을 피하고 막 했더니 막 666 베리십을 받으면 베리십 막 666 이런 칩 받으면 안 되고 뭐 피해 다니고 막 이렇게 7년을 막 근거리 굶어가면서 버티다가 그때 주인이 다시 오지 간신히 구원받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베리칩 많이 들어봤죠. 막 몸에 칩을 이식하는데 그거라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서 666을 받은 거.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우리 어린 친구들 안 들어봐서 아니 뭔 얘기야 이럴 텐데 어른들 가운데 이거 잘못 배워서 이런 얘기를 배우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영화도 봤어요. 그 주인공이 막 휴거를 안 당했어. 그래서 제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 어떤 생각이 했는지 아세요? 버림받았네 하면서 영화 주인공처럼 막 노래하면서 야 나는 휴거 못 당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이 7년을 어떻게 버티나 막 이러는데 엄마가 나중에 이제 큰 치킨 들고 오시고 야, 할렐루야 막 이런 웃기는 일들이 있었죠. 666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실제 어떤 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666 짐승의 표도 있지만 어린 양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표를 어떻게 봐? 은행 가서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11,720.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서 세상을 택해서 막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사단의 통치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무슨 칩을 박는다든지 뭘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거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 양의 표 따로 받으려면 어디 가서 기다려? 어린 양의 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으면 돼요? 믿음에. 복음을 믿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웃겼던 게 놀이동산 갈 때, 이렇게 받고, 근데 무슨 광선총 같은 게 쏘면 막, 받고도 막 생기대, 나 이거 받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하는데, 다음 턴이다. 다음 턴이다. 엉터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음.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재난도 생기고 그러지만, 아직 뭐는 아니다? 끝이 아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재림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소망하라고 준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준 거예요? 소망하라고 준 거지. 간절히 그것을 기대하라고 준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잘못된 거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림을 솔직히 소망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야, 주님이 다시 안 왔습니다. 왜? 주님 오기 전에 7년 환란을 나는 2년 2개월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군생활. 이것도 힘든데 7년 환란을 어떻게 버티냐. 솔직히 내 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자식 낳고 보니까 내 새끼도 있고 내 새끼도 있고 내 새끼 때도 안 왔으면 좋겠어. 한 대 정도 되면 한 건너 손주니까 눈에 안 아파. 증손주 때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간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성경에 그러라고 썼어요? 아니요, 재림을 간절히,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이 막연하게 공포감을 들게 하고, 그리고 몰아치기로 살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라는 게 주님의 교훈인데, 일상을 충실하게 살지 않고 이상한 막판에 몰아치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가르치고 있다면,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그 1992년 그 10월 30일 그 이장 다미성교회, 거기에 엄마하고 같이 어렸을 때, 거기 그 숙회서 그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탁 빠져나, 성경의 진리로 바로 분별해서 빠져나오면 좋았는데, 뭘 보고 빠져나면, 그 이장님 목사가 그 이단으로 했던 사람이 다미성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긴 했어요. 장기 채권 뒷자를 했거든요. 1992년 10월 30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을 그 시월을 2000년대에 이스라엘까지 해갖고 막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탁 깨닫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요. 재림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옛날에 마라나타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주님 다시 오세요. 지금 제가 저희 삶이 참 어렵고 보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소망해요. 이런 바램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님이 복음으로 엄청난 구원을 이루셨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믿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풍성함, 교회의 영광과 이 풍성한 복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죠. 징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무슨 꺼리끼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성경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그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또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으면 안 된다. 징조들을 잘 이해하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난은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특별히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재난은 뭐예요? 성전 파괴죠. 이 성전 파괴는 단지 이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이것이 한꺼번에 끝나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산의 기쁨이 있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산의 고통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분들, 금방 순산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약간 난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주기적으로 이 출산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죠. 그러나 그 기간이 왜 주어졌어요?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듯이, 우리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이 처음에 조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6절.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속인다는 것이죠. 야, 마지막 때다! 하고 속인다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 우리식으로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로 뭐, 세계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한 인격으로 몰빵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티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어요? 영어 써서 죄송한 instead. 그러니까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늘 나타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떠나게 하고 복음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심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게 다 적그리스도죠. 이걸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종말의 징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주세요. 또 이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난리도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도 끊임없이 2000년간 있었죠. 자연 이변도 많이 일어났어요. 기근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지 못할 것이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공의를 방해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도 어떤 고난만 허락하신다고?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종말의 때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은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게 스피노자가 했던 말로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 아시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루터. 종말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내일 온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아서 충실하게 살겠다는 일상을 열심히 살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래서 제가 전에 소개한 메시지 표현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2000년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재림이 막 뭐 이런 무시무시한 진정 몰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제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신자들은 다 2000년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제발 벼락치기, 몰아치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일상을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상의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근신하고 조심하는 것이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주어질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여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맷집을 기르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근육. 좀 어려움 생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없어. 막 이러지 말고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맷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근신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백성임을 잊지 마세요. 세원의 신 교회다. 이걸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10절에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전파하라니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전파해라 이겁니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예고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에 가까운 말씀. 우리가 만국의 복음을 전하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의 징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기 전에는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하나님 나라가 씨앗처럼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겨자씨처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한 구석 경상도만한 좁은 땅덩어리에 머물렀던 복음이 지금 적도를 넘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까지 전해졌어요. 지금 모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종말의 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일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진행됐어요. 바울을 통하여 그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거기 보면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막 전파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신다. 그 역사를 친히 이행하신다는 것으로 그 전망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어떤 선교단체, 인터컵, 제가 실명 얘기해서 그런데, 인터컵 같은 단체가 백투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가야지 막 주님이 오시니, 무슨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짜요. 그분들도 예수 믿어야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복음이 들어야지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고 했죠. 그러나 속히 언젠가 오실. 예. 그래서 막 미전도 종족, 예수 믿는, 안 믿는 종족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때 주님 오신. 몰라, 그때 돼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죠. 자, 앞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때가 재림의 시기라고 예측하라고 이 징조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당겨오자. 이런 주장은 틀린 말이에요. 제 옛날에 그 선교 96이라는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 표가 그랬거든요.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애쓰는 건 격려하시지만 주님의 오심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운명도 그런데 우리의 기둥 화복도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점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스스로 미리 알아내갖고 그 무릎팍독사든지 무슨 지체도사든지 찾아가고 북채 들고 이 미래를 탐하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잘 대처하는 거는 권장하지만 그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마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미래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거, 미래를 막, 그래서 예언도 오해하면 안 돼요. 미래를 막 개인의 기록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느 직업을 택해야지 잘 될까요? 아무거나 가세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될까요?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좋겠어요. 어떤 남자든지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잘 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지. 그 미래를 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들면서 책망했죠. 어떤 부자가요, 내가 고간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 고간을 더 채워야겠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계획을 짜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고간도 채우고 저기 고간도 채우고 저기 고간도 채우고 내가 집을 넓혀야지 이러는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취하리라. 그러면 그 일이 다 뭐예요? 헛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도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막 그 미래를 탐하면서 또 미래를 다 알아내려고 하고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992년은 아예 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의 흐름을 생각해요. 주님도 심지어 모른다고 그 시기에. 우리는 그저 미래를 선하신 하나님에게 맡기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우리가 당장 주어진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만국 전파는요,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나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복음은 처음부터 만국을 위한 것으로 주어졌고요. 복음의 선포가 있자마자 이방인의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이방인의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민족의 경계 안에만 머물렀던 이 구원의 약속이 온 세상을 향해 펼쳐졌어요. 전진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18절,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10장 18절, 15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복음이 이미 천하만국에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백두 예루살렘 이런 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피심한 이방인들이 한 성령을 받아 한 몸 된 교회가 됩니다. 한 몸 된 교회가 됩니다. 이걸로써 상당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 뒤에 보면 불길한 얘기도 막 나오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넘기고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핍박하고 자식이 부모를 핍박하고 이런 어려움들 있죠. 이게 막판에 몰빵으로 생긴 게 아니라 교회 역사 2000년간 꾸준히 있어 왔어요. 핍박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복음에 대한 핍박도 늘 있어 왔어요. 심지어 국가 공권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한 시대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억나시죠? 네, 313년 밀라노 칙령 있기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로마가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가 망했습니까? 지금도 공산권, 무슬림 이런 데서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공권력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막 이지러 놓거든요. 짓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망합니까? 북한에도 지하 교회 사람들이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도우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린 전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 공적으로 알려지고 확산될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핍박하는 대상이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배교와 배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붙들고 살면은 끝내 이 길이다. 상로서 노래 들었던 끝내 이 길이다. 끝내 이길 것이다. 끝까지 견디면 13절. 여러분 마지막 13절. 아 제가 오늘 뒤에 부분 하려 했는데 마음을 접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은 오해가 있고 헷갈려 있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제 이름을 바로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징조만 설명을 해도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면 뭘 얻는다? 구원,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격려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체들도 우리와 함께 하다.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요. 미혹이 있고요. 배척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배교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탄의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는데 그 현실교회 그런 교회들 문을 닫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후퇴한 적이 없어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저들이 망해가고 있고 우리는 승리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이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세대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대지 뒤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징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 여러분 절대로 종말의 징조는 우리로 공포에 휩싸이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닌 거죠. 또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안 일어나겠네 하고 대충 살려고 주어진 것도 아닌 거죠. 항상 깨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재림을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려고 이 재림의 징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루터의 말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뭐 한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한 것처럼 기쁨으로 오늘 살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보령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들이 유포가 되었고 또 우리도 이 종말을 소망하기보다 헛된 세상의 유혹들 또 때로는 이 압박들에 굴복해서 이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기보다 안일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종말의 징조를 제대로 위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공포에 휩싸이거나
막연히 미래의 일로 여기며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뼈였고 형제를 충실하게 섬기고 재림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